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극의 성취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않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언뜻 이해하기 힘든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불교 철학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의 역설이죠. 우리가 탐구할 핵심 아이디어, 바로 이겁니다. 깨달음의 역설.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모순적인 문장 안에 세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궁금증의 시작점이에요. 들어보세요. 가장 위대한 걸 성취했는데 정작 얻은 건 티끌 하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거대한 역설,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적인 퍼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 성공, 성취, 이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 심오한 역설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얻음이 있다고 보는 관점, 다른 하나는 얻을 것이 없다고 보는 관점, 바로 유소득과 무소득입니다. 먼저 유소득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의 우리 모두의 기본 설정값 같은 세계관이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저 바깥 세상에 내가 얻어야 할 목표가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이 모든 게 바로 유소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무소득은 이 모든 판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개념입니다. 나와 내가 얻으려는 그것 사이에 사실은 어떤 경계도 분리도 없다는 걸 깨닫는 상태죠.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였다는 걸 아는 것. 네, 이원론적인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경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관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나와 세상을 딱 나눠서 보는 분리의 세계관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그 나뉘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원래 없었다는 걸 깨닫는 합일의 세계관인 거죠. 자, 근데 이런 개념 설명만으로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무소득이라는 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스님과 거위, 그리고 아주 값비싼 구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돼요. 한 수행자가 길을 나섰고 보석을 만드는 장인의 집에 다다르게 되죠. 이 집주인이 마음씨가 참 고왔나 봐요. 스님을 대접하려고 잠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때 아주 귀한 보석 하나가 작업대 위에 홀로 남겨지죠.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그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기르던 거위가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더니 그 반짝이는 구슬을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라진 보석,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낯선 스님. 주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그림이 순식간에 맞춰지죠. 범인은 바로 저 스님이라고 말이죠.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중심에 선 스님이 내리는 단 하나의 선택, 바로 그 깊고 무거운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쏟는데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 거위가 삼켰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스님은 입을 굳게 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스님의 침묵뒤에 숨겨진 이유였습니다. 진술을 말하는 순간 저 거위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자신의 결백과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자비로운 침묵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주인은 스님을 도둑으로 확신하고 온갖 모욕과 폭력을 가하죠. 스님은 이 모든 걸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바로 그 처참한 순간 스님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거위가 다가와서요. 쓰러진 스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거위의 순수한 행동이 오히려 주인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말죠. 결국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위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토록 찾던 고수를 발견하죠.
진실은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아무것도 얻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님의 침묵은 완벽한 무소득의 실천이었어요. 그는 억울한 나, 결백한 나라는 자, 즉 에고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방어해야 할 나라는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른 생명을 위한 자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거울처럼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는 매 순간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스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뭔가를 얻어오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완전해진다는 그 착각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애초에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정한 성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는 생각은 과연 실제하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스님이 보여주었던 그 더 큰 자유를 우리도 얻게 될지 모릅니다.